오늘은 권위 아래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영적인 성장을 촉구하기 위함이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밝히고 이 거짓 교리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의 문제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라고 얘기했고, 또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게 영지주의 이단의 특징을 말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영지주의는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기본 개념 위에서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당연히 육은 버려질 것이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다는 사상이고, 그래서 육을 마음대로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가르침을 이들이 가르쳤다는 겁니다. 또 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하는 것을 베드로는 구약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했는데, 천지창조 이전에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 또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인 것도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아브라함 시대 소돔과 고모라의 주민들, 호색한 자들이며 경건치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하셨다 하는 것을 예로 들면서 이 거짓 교사들도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는 증거를 댄 겁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특별히 베드로 당시에 들어온 이단들의 특징은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한다 하는 특징을 보였는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했다 하는 것은 영적 권위와 권세자를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과 이단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것, 비트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권위도 어디를 부정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에베소서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 표현으로 하면 이게 탈권위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에서 벗어난다, 권위적인 것을 거부한다. 또 이제 우리가 사는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잖아요. 이게 포스트 모던의 특징이 해체주의, 특별히 모든 권위를 다 부정하고 권위를 해체하려는 시도들이 포스트 모던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죄된 경향성이고, 주인의 아래, 권세 아래, 또 그 권위 아래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베드로 시대도 이미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조장하는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했던 마귀가 이것의 최초 행위자이고, 또 이것을 계속 부추기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탈권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종과 복종이지, 권위를 부정하라거나 권위를 해체하라거나 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믿음만 해도 믿으면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순종이라는 건 권세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만 해도 하나님께서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고, 또 독자 이삭, 백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바쳐지는 모습을 우리가 이삭 드리는 장면을 보면 그냥 동사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고 이삭 데리고 산으로 가서 제단 쌓고 나무 버리고 이삭 결박하고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하는 것이 그냥 아무 감정의 표현 없이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시대에 자기 자녀를 이렇게 바치라 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다면 아마 아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것이고, 또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불합리한 명령에 대해서 즉각 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에 대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인권이나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이것을 보면 굉장히 잔인한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했는데 70년을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또 자녀도 낳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너희 중에 이방인과 결혼한 자는 그 여인을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 것을 보면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처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 외에 어떤 타협안을 내놓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어떻게까지 진멸하는가? 어린아이와 젖먹는 아이까지 다 진멸하고 우양과 낙타와 나귀도 다 죽여라. 짐승도 하나도 남김없이 살려두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굉장히 잔인하고 경제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짐승까지 굳이 그렇게 죽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울 왕이 좋은 짐승을 남겨서 전리품으로 좀 나눠주면 사기도 오를 것이고 병사들이 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로 바치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리였어도 그렇게 판단했을 만한 판단을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사울 왕을 질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 생각에 좋을 것 같아도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왜 그렇게 강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냥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토록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어도요, 우리 이성과 합리성은 타락한 이상입니다. 이미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고 결핍의 존재고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각해서 설 수 있는 존재가 이미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홀로 설 수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홀로 완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결핍과 불완전성의 문제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들어갈 때에만 결국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의 부족함과 결핍을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은 순종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보신다, 그것을 선하게 보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당연히 탈권위가 아니라 친권위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탈권위를 이야기해도 인간사 안에는, 세계에는 반드시 권위가 존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리더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는 이유는 탈권위의 시대임에도 분명히 추종자들이 생겨납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 본성상 권위 아래 들어가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위 아래 있지 않고 권위 밖에서 나 혼자 홀로 무언가를 이루고 홀로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어떤 리더의 권위 아래 들어가서 그에게 순종하고 그를 추종하고 그를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그 본성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고민과 괴로움이 있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비인간적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에 순종했는지를 담담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즉각 순종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았고, 또 가나안 7 족속을 멸한 이스라엘은 열국의 제사장이 되는 복을 받았고, 또 이방인 아내들을 정리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신앙 공동체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이 그들에게 복과 유익을 가져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당연히 이성을 써야 될 때는 써야 되고 합리성을 발현해야 할 때는 발현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런 것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말씀 앞에서는 이성도 합리성도 우리의 경험도 어떤 전통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있기 때문에, 또 그분의 성품의 기초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로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에는 어쩔 때는 순종을 하고 어쩔 때는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 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세자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굳이 내가 위배되거나 그 권세자가 타락했거나 그 권세자가 악하거나 하는 그 악한 명령을 내릴 때는, 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명령을 내릴 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성은 그럴 때 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가, 또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닌가, 또 타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가늠해 볼 때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자로서 말씀을 줄 때는 우리는 권세자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순종과 복종으로 봐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자, 인도자들에게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종이고 하나는 복종입니다. 순종은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해서 그 이행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고, 복종이라는 것은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순종을 할 때 어떤 태도로 순종을 하는가 하는 태도에 관한 측면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9절 보시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순종하냐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냥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것이 아니고 즐겨 순종할 때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하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가끔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해서 괴롭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그 목회자가 타락한 게 아니라면, 만약에 성적으로 타락했거나 헌금을 횡령했거나 아니면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린다거나 혹은 술 담배를 몰래 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면 대개 그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가 아니고 본인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즐겨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산을 못 먹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치는 죄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영을 불러들여서 점을 치고 악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것다,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역하는 것, 또 권세자에게 거역하는 것이 그토록 파괴적인 일을 하는데 누구에게 그런 일을 하는가? 자기 자신에게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권세자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보다 배운 것도 덜한 것 같고, 또 가까이서 내가 모셔봤더니 처음에는 너무나 좋아 보였는데 한 3년 지나고 나서 봤더니 결점이 보이고 너무나 세속적이고, 또 어떤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기도로 하는 것 점점 내 안에 이제 판단이 드는 거죠. 목회자가 저렇게 해서 될까? 근데 판단이 들어도 하나님은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권세라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권세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악한 권세라도 거기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나라의 위정자들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의 권세자들에게도 복종을 하고 명령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나 권세자에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걸 내가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내가 볼 때 좀 부족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복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지 않게 되죠. 그러면은 내 영혼이 이제 말라가게 되고 결국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없게 되고 거역하기 때문에 이제 점을 치는 죄와 같은 파괴적인 일을 본인 영혼에게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뭐 이용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을 혹 여러분들을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신 적이 있던가요? 하나님께 이용당하신 분 계십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순간 유익을 얻는 수혜자는 철저하게 인간이죠. 하나님이 뭐 우리를 통해서 뭐 얼마나 큰 유익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을 절대적이고 완전하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명령으로 중요하게 여기고 순종을 해야만 된다 하는 겁니다. 베드로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켜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해체주의, 모든 권위를 해체하고 모든 이론을 해체하고 또 모든 진리를 해체하려는 시도들 한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도 나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어야 진정한 자유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기가 홀로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그 태생 자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의 간섭 없이 완전할 수 있는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홀로 독립적으로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것은 그럴듯하지만 완전하게 거짓말이고 마귀의 사상입니다. 탈권이라는 위장 전술에 속지 마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 그리고 복종의 그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